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은 막힌 길도 뚫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채찍 40대를 맞아 죽어도 좋다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율법이 엄격하게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어 찾아온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선을 넘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선을 넘는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호숫가 마을인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집을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앤티 라이트와 같은 영국에 있는 학자는 이 집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해 들어온 예수님 가족의 집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지가 마비되어 침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운반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환자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같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동료들일 수도 있고, 환자의 아들들일 수도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중풍병 환자는 하반신 마비 또는 전신 마비가 된 사람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중풍병자들은 언어 장애도 찾아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말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식사나 대소변의 처리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런 귀찮고 냄새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특급 작전이 시작됩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도저히 사람들이 장벽처럼 집 입구부터 시작해서 틈새 없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환자의 친구들은 몸이 불편한 환자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 구조는 집 밖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붕은 평평했고 나무 장대를 가로 세로로 겹쳐 놓고 그 틈새를 진흙이나 석회로 메웠고, 어떤 집은 기와를 깔아서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아주 조용한 상황 속에서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의 기와를 하나씩 뜯어내고 나무 장대를 뜯어내고 흙덩이와 지붕의 조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집 안으로 파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의 지붕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아마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무례하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훼손하고 있네? 저 사람들은 누군데 이 모임을 방해하고 있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친구들에게 군중들이 불쾌해야 하는 시선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 팔다리 얼굴 전신 마비로 인해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친구 또는 신앙의 동료 혹은 자신의 아버지의 비참한 인생이 오늘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항의와 비난과 지붕 수리비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어이 이들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의 4귀퉁이에 줄을 달아서 4명이서 서로 밸런스를 맞추어가며 한마음 한속도로 줄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 1명의 몸무게를 지붕에 큰 구멍까지 낸 채로 4명이서 팔의 힘으로 내린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침상을 묶고 있던 줄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거나 누군가가 너무 빨리 내리기라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높은 지붕에서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지붕 전체가 무너져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을 움직이는 그 힘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 예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환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의 힘이 막힌 담을 뚫고 예수께 닿았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갑작스럽게 천장을 뚫고 내려와 중요한 모임을 방해한 환자와 그 일행들을 예수님은 조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구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진실한 믿음뿐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환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함께 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복받은 자였습니다. 환자와 그의 일행은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진실된 사랑을 알아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 진실된 형제 사랑에 감탄한 나머지 아무도 그들을 향해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 고쳐주시길 희망하며 안전사고의 위험, 또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지붕 수리 비용까지도 감수하며 지붕을 뚫고 내려온 병자와 친구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모두가 병 고침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갑자기 죄사함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이 환자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이 사람이 질병을 얻게 된 근본 원인인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 통증을 없애는 효과 좋은 진통제 한 트럭을 선물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암세포 자체를 몸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잠깐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보다 근본적인 영혼의 치료,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 현장에는 요즘 최고의 화제의 인물인 예수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기적을 행사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색안경을 끼고 예수의 언행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마주하게 된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심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가 하나님인가? 참담하다. 이 예수란 사람 알고 보니 신성 모독자이네.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판단하고는 신성 모독자로 결론을 내리며 분노하던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바로 읽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말하기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선언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곧바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더 어려운 선언이 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엉터리 선지자였다면 죄사함의 선언만을 실컷 떠들어대고 정작 치유의 선언은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마 피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였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못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병고침 받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구세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번 병이 나아도 또 다른 병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인생살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병 하나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으로 인한 영혼의 구원까지도 전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일시적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인간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모두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적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시기 위해 병고침을 보여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조금 전까지 전신이 마비가 와서 숟가락 하나, 대소변 하나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귀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저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싶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성과 그분의 친필 사인 또 기념 촬영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작 마음에 두셨던 낮은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축복과 환영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열광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불편해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의 존재는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 바리게이트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가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알게 모르게 방해 걸림막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 얻어갈 것보다 빼앗기는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이들은 가차없이 주님을 떠나 주님을 외면해 자기의 갈 길로 떠나가 버리고 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따랐던 호의적이었던 무리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신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분노의 무리들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대를 이어서 성경을 필사하며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자들이었지만 정작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예수님을 그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조금 유명한 인물 정도로만 바라보았고 그분에게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낄 뿐 주님을 판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모태신앙을 가진 분이 있든지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 있다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성경도 실제로 많이 묵상했고 읽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위험한 것은 자신이 가진 얄팍한 지식과 또 얄팍한 정보가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 신앙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전부요, 나의 소망의 근원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에 대한 표현이 형제 사랑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판단하기에 바빴고 불평하기에 바빴고 그래서 결국엔 자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으로서 주님까지도 판단하고 형제 자매도 판단하고 교회와 모든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중풍병자를 도왔던 내 친구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어떠한 난관과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을 허물고 선을 넘어 예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만약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무리들 가운데 계셨겠습니까? 아니면 서기관들의 자리에 계셨겠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한 자를 업고 끌고 매며 지붕 위에서 지붕을 뜯으며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으셨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구원자를 향한 진실한 믿음, 간절한 소망,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막힌 길을 뚫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나의 치유와 이웃의 회복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막힌 길도 뚫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그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의 유익만을 쫓지 마시고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담대히 연약한 자들을 들쳐매고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간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가 없는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가 필요한 자가 없는지, 정말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둘러보고 발견하고 찾아서 그들을 직접 이끌어주며 끌어주며 주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독용자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또 내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도울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뉴엠프시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